안녕하세요. 오늘 또 마태복음 7번째 적용 연습하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될 것이며 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고를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오셨거든요.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잠깐 요약을 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 택하신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당신 존재 그리고 당신의 합당한 책임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란 존재와 나의 책임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믿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도 믿음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데에 아주 정확하시고 아주 논리적이시고 그리고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전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의 무슨 제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같은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행하였습니다 하는 걸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혹은 하나님을 뵙고 혹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하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 뜻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라?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속죄 희생을 드리고 거기서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반드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곧 바로 회개다 하는 겁니다. 회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꼭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됐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갔었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회개 얘기를 해요.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어떻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회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이 지옥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기에 회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서 한다고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신데 죄사함이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전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회개로서 들어가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기쁘죠. 힘이 생겨요. 지혜가 나옵니다.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도록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또 찔려. 그러니까 또 다시 엎드려서 단식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또 죄사함 받아 힘이 나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할수록 하나님을 순종하고,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뵙고,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죠. 솟아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양심이 찔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구나 하는 사실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된 자, 곧 내가 나를 암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어떻게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 단어의 뜻을 새겨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은 평범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왔죠, 아내로.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 할 때에 역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양들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 기노스코. 요셉이 아내와 동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노스코라고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아내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내를 알지 못했다. 언제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여자 알죠. 여자 알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모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하나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율법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자, 보통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듣고 배워요. 그리고 읽고 쓰고 자, 그렇게 하여서 이성적 판단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완전히 부패해서 우리가 이해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무언가를 파악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이성적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러한 단계,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할 때에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이 씻음과 정결함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에 그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에 다 맡겨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온갖 쓰레기들로 범벅이 된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 의지 속에 일러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정말로 온전한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씻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워도 알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예, 씻음과 정결함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 예.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을 알아, 나 예수님을 알아, 나 믿어. 이것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정이 없이는 요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인간의 이성적 판단 안에서 순전히 인간의 이성적 판단 안에서만큼만 아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이미 다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깐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그렇다는 과거에. 근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돼서 맨날 옛것처럼 살아가면서 살기는 그렇게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만 하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까? 말만 하면? 아니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위선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는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꾸미니까 위선이 나와요.
실제 믿음은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꾸미니까 위선이 나와요. 자, 새로운 피조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다 없애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을 하십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 당신과 충분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제 나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기왕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가지 더 보죠. 흥미롭죠. 예. 많은 사람들이 만인제사장이면서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만 제사장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이야. 맞아요. 목사님도 제사장, 집사님도 제사장, 장로님도 제사장, 성도님도 제사장, 다 제사장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 백성. 예. 하나님의 소유 백성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만 제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뭡니까? 말라기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레위 제사장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그와 언약을 맺었느냐,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줬느냐?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제사장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고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돼요. 나 자신도 죄악에서 떠나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냥 말로만 만인제사장 그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줘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진리의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의 입에서는 율법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에 가서 율법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인 거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런 게 제사장인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옳은 길에서 떠나서 제사장 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서 율법을 거스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깨트린 게 아니에요. 너희가 깨트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레위도 제사장들도 깨트리고 그 백성들도 깨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이 맞다고 한다면 제사장다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고 그랬죠. 율법을 주시고 성전으로 가서 여기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백성 만들어 가신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여기 의라고 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율법.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율법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 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욕해? 분노해? 미련하다고 업수히 여기고 무시해? 나쁜 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못을 딱 봐줬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 필요 없는 거냐? 율법을 폐기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탄식과 찢어짐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뭐다? 성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성전, 그렇죠. 구약에서 성막, 성전,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서 탄식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절절절절 따라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번 한 주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힘들고 어렵도록 고통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이 말씀을 내 몸에 나의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적용을 꼭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